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놀라운 주님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주위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너의 가는 길 주님, 너의 우리 좀 손을 뻗으셔서 축복하실까요? 주님이 그렇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널 위해 일하시네. 널 위해. 아멘.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가사처럼 그분은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세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삶 가운데 세일을 행하십니다. 선포하십시다. 예, 또 다른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세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노래합니다. 다 함께 보라 세일을, 보라 세일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한 번 더 보라세일을, 보라세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주님의 찬송을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또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오직 보라세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하여 지으신 백성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예언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 영으로 내가 예언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 아비들은 놀라운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거룩하신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성령 성령이여 우리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예, 오늘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에도 바로 이 본문의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 두 개나 있었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제 그 후렴구 뒤에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하신 하나님, 사막에 강 만드신 것을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또 빠른 찬양에는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거의 뭐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이렇게 만든 찬양입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새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한다.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들뜨게 되고, 또 이렇게 뭔가 좀 신나게 만들고 뭔가 한껏 기대에 부풀게 만드는, 우리 기분을 좋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으로 제가 근래에 오늘까지 해서 3번을 설교했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정하게 된 것은 최근에 저희가 이제 중고등부에서 수련회를 다녀왔죠. 수련회 주제 때문이었어요. 수련회 주제가 회복을 넘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복을 넘어 부흥의 새 역사를 쓰자. 다시 한번, 회복을 넘어 부흥의 새 역사를 쓰자. 이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주최 측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포스터를 나눠줬어요. 근데 슬로건과 표어는 있고 강사들로 나오고 시간표도 다 이렇게 있는데 주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주제 말씀이 없더라고요. 이건 알아서 정하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고민을 하면서 떠오른 구절,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부흥의 새 역사를 쓰자. 새 역사, 새 일이다 이렇게 딱 떠오르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새 일과 역사를 쓰시는 분이니까 이 새 일을 행한다, 여기에 막 딱 꽂혀가지고 이게 딱 이거야 이러면서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마 이게 본문을 보면서 먼저 눈에 딱 와닿고 가장 좀 이렇게 강력하게 다가오는 그런 단어가 이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새 일, 마음에 와닿는 단어, 이런 단어 아닙니까? 지치고 힘들 때 맨날 이렇게 뭐가 다 똑같은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세상이 막 다 이렇게 어수선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이럴 때 새 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신다는데 뭐 우리가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뭐 다 알고 있었지만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원어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힘는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힘는니.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도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것인데, 보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니까 보라는 이렇게 잘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고 새 일에 딱 꽂혔던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여러분, 새 일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놓치면 새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보라. 나를 보는 게 먼저지, 그 자꾸 콩고물에 자꾸 눈을 먼저 가고 그게 우선이 아니야. 뭐가 우선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선이다. 근데 저도 자꾸 그러는 거죠. 자꾸 알면서 뭐 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새 일에 더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번 수련회 얘기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참 부끄럽지만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준비가 안 된, 제일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더라고요. 제가 제일 제 자신이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볼 때 나를 보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거를 바라보는,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요번에 이제 뭐 이거 수련회 전후로 여름에 이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막 유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아주 현실적으로 정말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몇 주간, 그것도 수련회 바로 직전 주일까지 못 나온 아이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참 부모님들 반대하면 어쩌나요? 부모님들 반대하면 이게 답이 없는데, 아니 아이들이 가고 싶긴 한 걸까? 이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수련회가 어떤 수련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톡방에다가 이제 수련회 기간에 단톡방에 이제 하나를 올려드렸어요. 수련회 그 영상, 실시간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은혜라고 하는 찬양, 한동안 우리가 11시 예배 마치면서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 계속 불렀잖아요. 이거를 이제 만드신 분, 송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간증하고 이렇게 찬양하시는데, 여러분도 잘 알고 하니까 이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유스비전 TV라고 하는데, 거기 가보시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집회 영상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집회가요, 6시간 40분이 찍혀 있더라고요. 정말 6시간 40분을 했습니다. 광고까지 하고 하니까 7시간 했던 것 같아요. 7시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딴 게 한 게 아니라, 콘서트 이게 아니라 그냥 예배. 찬양 1시간 반, 1시간 40분 이렇게 하고, 말씀 엄청 길게 하시고, 중간에 혼내시고, 그러다 막 기도하고, 그리고 또 찬양하고, 이런 시간을 드렸습니다. 저는요, 사실 이게 이런 수련인 거를 좀 알고 있었어요. 대략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미리미리 얘기해주고, 광고할 때도, 예배 끝나고 광고할 때 계속 얘기했어요. 편하게 놀다 오는 수련회가 아니다. 하지만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다. 이게 이제 강조했습니다. 이게 제 자신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 비해서 한참 때지만, 그러나 이거 7시간 이런 건 쉽지 않아요. 찬양 1시간 반 그냥 일어나서, 진짜 물론 앉을 수도 있지만, 또 제가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앉으면 아이들도 앉을 거 아니니까. 다행히 아이들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찬양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제 자신도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여태까지 불렀던 찬양들, 내가 이렇게 인도했던 것들, 내가 예배드렸던 태도, 이런 거를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 참 자세를 바로 하는 거 참 너무 필요하구나.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이들만 아니면 제가 거기를 갈 이유가 없죠. 체력적으로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도 들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수련회 바로 직전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번에 외할머니께서 이제 친할머니 돌아가시고 2달 반 만에 외할머니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직전까지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고 와야 했기 때문에 정말 쉴 수도 없었고, 체력이 회복이 돼서 수련회를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했죠. 하지만 좋은 컨디션으로 이제 가기엔 그랬습니다. 운전도 해야 되니까, 하필 가는데 또 차가 엄청 막혀요. 아무튼 여러모로 부담이 많이 가는 수련회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수련회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 제 판단에는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영혼의 인공호흡이다. 영혼의 인공호흡이다. 힘들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가서 보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게 될 것이고, 찬양하는 거 보게 될 것이고, 어쨌든 간에 가서 그래도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온전한 개념을 잡고 예배 생활 똑바로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일단은 그거부터 살려놔야 되니까. 이제 헌신 예배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그 인원이 전부는 아니었고, 또 이렇게 보충도 있고 이래서 가고, 또 부모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간 아이들도 있었고, 코로나 걸려서 온 아이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게 문제는 인원이 아닌 거예요.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아이들도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하니까, 이 어른들은 저력을 무시 못하죠.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쭉 해오시고,
다시 코로나 끝나면 이렇게 오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이게 어느 순간 타협이 되는 거죠. 좀 늦게 오면 아유 그냥 뭐 오늘 영상 예배 뭐 이런 거. 예. 이게 어쩔 때는 정말 밤새 막 설교 준비를 하고 아침 아이들을 맞이하고 하는데 안 나올 때 여러분 그 심령을 아십니까? 예. 굉장히 마음이 낙심이 돼요. 예.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상황과 환경에 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막 똑바로 안 하냐고 막 이러면서 밥이라도 먹으러 나오라고 막 그러면서 막 독려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참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련회를 가야 되는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예측이 되는 거죠. 예측이. 이게 아이들의 마음이 쉽지 않겠다. 계속 강조하고 강구하지만 이런 게 좀 또 마음이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가야 된다 편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할 때 얘들아 어떻게 좀 가야 되지 않겠는데 혹시라도 목사님 가기 싫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좀 뜸을 들이고 코로나도 이게 오고 하니까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아이들 얘기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중보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협조를 안 해주는 그런 상황도 실제로 한 아이는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정말 완고히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너무 진이 빠지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뭐 이게 맞는 거니까 하나님 보실 때 맞는 거니까 우선 갈 것을 마음 먹고 마지막까지 등록은 이제 하지 않은 채로 계속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계속 캠프를 주관하는 그 주최 측과도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하면서 혹시라도 이제 취소가 되면 안 되니까 취소된지 확인해 보고 뭐 어떻냐 자리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괜찮습니까? 취소한 교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아온 답변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인원이 넘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숙소가 없잖아요. 근데 숙소를 또 많이 빌렸기 때문에 목사님 걱정 마시고 늦게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면 저희가 자리 잘 특별히 배정해드려서 2인 1실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연락이 하니까 이분들도 이제 또 이제 우는 아이 그 있잖아요. 속담에 우는 아이 젖 하나 더 준,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목사님 그 교회 이름이 뭐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고 저희가 매일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10일 정도 남았을 때였나요? 서연이라는 여자아이가 연락을 했어요. 서연이 김서연. 이 친구는 지금 저희 일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여기 원래 영태리 살다가 일산으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좀 안 보내시는 것도 있죠. 뭔데 그 여자아이 혼자 보내는 거 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자랐고 주일학교 지냈고 또 우리가 맡겨진 영혼인데 연락을 종종 했습니다. 근데 얘가 갑자기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갈 수 있어요. 아빠한테 허락 받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제가 전에 이렇게 막 계속 강구하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교회도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부모님도 아버님도 그렇게 호의적이시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러는데 수련회 갈 거라고는 조금 많이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근데 얘가 갑자기 연락해서 뜬금없이 간다는 거예요.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 예배만 드리고 얼른 가는, 축도 끝나자마자 바로 가는 우리 지연이라는 여자애가 있어요. 지연이가 얘랑 이제 친구 관계인데 그럼 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지연에게도 제가 가자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여자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여자애 혼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는 것도 그렇고 아이가 좀 지금 그런 게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사정상 못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련회를 얘가 여자 혼자 갈 수 있을까? 가능성으로 볼 때는 이제 그래도 우리 여자아이인데 근데 이제
혼자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좀 얘기도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사간 어쨌든 서연이랑 친구니까 얘가 오면은 같이 갈 수 있겠다 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예, 못 갔으면 제가 얘기 안 했겠죠.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서 주연이랑, 일단 목사님 아들 주연이는 뭐 되겠지. 얘랑 둘이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여자애 둘이 가니까 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워낙 주일에 후딱 가서 맨날 부담스럽고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싫었던 거 아닐까, 억지로 가는 거 아닌가 해서 그냥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갈 생각을 했니? 그러니까 목사님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수련회 전주까지 못 왔던 지호도 제가 계속 기다리면서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정말 끝까지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헌신 예배가 있는데 끝나고 좀 도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너무 쉽게 목사님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막 참 너무 당연한 듯이 얘기하고, 우리 이제 새로 나와서 출석하고 있는 우리 동기 박은혜 성도님 아들이죠. 이제 엄마가 보건소에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소 직원이시고, 그래서 가뜩이나 코로나 상황이 이런데 엄마가 이제 박은혜 성도님이 또 염려하시지 않을까, 또 이런 거에 민감하실 수도 있는데,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 거죠. 근데 동기와 함께 동생 동훈이까지 같이 보내셨어요. 5학년이니까 뭐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주최 측에서 초등학생들도 와도 됩니다. 애들도 기도합니다. 그래, 이제 월반을 하자. 빨리 중고등학교 올려가지고 이제 한번 이런 은혜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덕분에 저희 아들도 같이 초등학생들 좀 묶어서 좀 심심할 수 있으니까, 중학생이 되니까 잘 설득해서, 장례식장에 잘 설득시켜서 데리고 갔습니다. 수련회를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좋았습니다. 여자애들 알아서 자기네들이 오고 싶어서 왔던 애들이라 잘했고요. 조금 이제 다 제가 혼자서, 선생님도 없다 보니까 다 신경 쓸 수는 없는데 이렇게 보면은 계속 잘하고 있어요. 말씀 잘 듣고, 찬양할 때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고. 지호, 주연이 이제 이 친구들 고등학생 지금 1, 2학년인데 제가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 왔거든요. 아이들 엄청 장난치고, 수련회 위해서 뭐 그때 수련회 한다고 처음 와서 수련회에서 기도하자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가만히 이렇게 느낌이 쎄하죠. 눈을 딱 뜨면은 장난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기도하면서, 애들 기도해야 하니까 눈 뜨면서 일부러 막 눈 뜨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 막 바라보면서 그랬던 것이, 정말 이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사역이 이 교회에서 처음입니다. 학생의 사역이 처음이에요. 그랬던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컸더라고요. 한편으로 걱정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했는데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이고, 기도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또 이제 고학년이라고 동생들 딱 챙기고, 송모임 같은 거 있는데 제가 안 들어가도 될 정도 리더하면서 아이들 이야기 들어주면서 또 은혜 나눔하고, 이런 거 옛날에 했을 때 막 장난식으로 막 전혀 될 수가 없었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초등학생은 나름대로 그 수준에서, 아이들 뭐 7시간 힘들죠. 중간에 졸기도 하고 약간은 장난도 치지만 그런 아이들 말씀 잘 듣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두 손 들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만난 이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기도했니? 기도했다 그러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다 그런 것들이,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온 길에 물었을 때 아이들이 좋았다, 또 한다면 7시간 고생했지만 또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별로 이렇게 뭐 좋아하시지 않네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말씀처럼 수련회 간증 분량이 좀 이렇게 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새 일, 부흥의 새 역사, 새 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중요한데 거기에만 막 혈안이 돼 있고 그러면 그것도 내가 하는 것 같아. 내가 이거 뭐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다 시선이 나에게 아니면 뭐 다른 것에게 자꾸 가면서 누굴 놓쳐요? 하나님을 놓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수련회를 경험하면서 정말 내가 생각했던 거,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냥 한번 하시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사실 뭐 고민만 했지, 제가 정말 제일 부족했다니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알아서 가려고 했던 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뭐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죠.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도우시고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한 게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주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 제일 먼저 해야 된다? 나를 바라봐야 된다. 나를 바라봐야 된다. 다른 어떤 프로젝트, 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수련회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이걸 누가 하시는 거야? 누가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누가 계획하시고 창세전부터 누가 이 수련회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발 나를 좀 봐라. 새 일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거보다 나를 보면 돼. 나를 집중하면 돼. 너를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그리고 한정 짓지 마라. 내가 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이런 고민이 앞서진 않습니까? 또 여러분 주어진 상황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상상 이상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 특별히 이번 금요 기도회 주제가 제가 수련회를 다녀온 사이에 바뀌었던 것 같아요. 뭐죠? 새롭게 일어서기 시리즈입니다. 새롭게 일어서기 시리즈. 여러분, 새롭게 일어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새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가? 오늘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좀 결론을 맺으라고 해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여러분, 이 백성이 누구예요? 어떻게 되어진 백성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직접 창조하시고 부르신, 민족으로 나라로 부르신 백성.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보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구원받은 이 백성,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직접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진 백성들. 저는 그 요리를 좋아합니다. 요리하는 거 잘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요. 가끔 보기도 하고 또 직접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먹어보면 어떨까요?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시킨 대로 하면 맛있더라고요. 나쁘지 않게 하는 편이고 정말 제 자랑 같더라도 좀 맛있습니다. 왜 맛있냐? 근데 왜 맛있냐? 정답을 말하자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오늘 최순영 원사님 오실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최순영 원사님께서 이렇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감자 이렇게 분내가지고 하시는 거 있어요. 되게 맛있어가지고 권사님 거 맛있다고. 그리고 한번 최근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만날 일이 있어서 권사님 저도 그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으셨냐고, 사이다 넣지 않으셨냐고. 제가 저번에 사이다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엄청 웃으시면서 그때 거기 사이다 왜 넣냐고. 안 넣습니다. 이번엔 뉴슈가를 넣습니다. 권사님 맛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이 만든 게 더 맛있습니다. 오시면은 제가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권사님 거짓말입니다. 제가 만든 게 더 맛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먹어보면 당연히 권사님 만든 게 맛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누가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고민해서 나름대로 레시피를 찾아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만든 거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요리 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어떤 작품들, 그런 것들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참 이렇게 어설픈 실력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작품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안 버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나름대로 그 어린 나이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예요. 뭐 판자떼기 같은 걸로 막 종이박스로 만든 그거 아직도 있는 거죠. 못 버리는 겁니다. 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왜 수련회 가운데 저 학생들을 불러서 은혜를 주시는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코로나 때 이 자격 미달의 신앙생활을, 예배생활을 했는데 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가? 그분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왜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은 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를 바라보면서, 주를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의 거룩한 교회로, 군사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원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이 밤에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